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12장에 대한 배경 설명부터 다시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이 12장은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에는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말 그대로 유대교 최대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파가 대략 100만 명에 달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약 5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되면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정치인들이나 군사들이 바짝 긴장을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인파가 혹시라도 밀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술수를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진리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그 유대인들 앞에 본보기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처형시키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확실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 배경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를 처형시켰습니다. 그러자 예상은 적중했죠. 유대인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투옥시켜서 4명의 군사가 4개 조를 이루어서 총 16명의 군사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갑자기 그 감옥을 탈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헤롯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다 사형시켜 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로와 시돈에 살던 사람들의 식량을 끊어버림으로 그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아주 참혹한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시당초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정치인이었음을, 권력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런 벌레 봐도 못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시선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거울로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헤롯과 같은 그런 부와 명예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 마음속에는 다 누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기 욕망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이 있다라고 선언합니까? 없다라고 선언합니까?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안에 분명히 바로 이 헤롯과 같은 모습들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히틀러는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그 어른이 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히틀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린 시절의 히틀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아주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술가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살인자로 돌변했던 것이죠. 그 2차 세계대전에 무고한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대략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히틀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상담가들은 추측을 하지만 사실 그만큼 돌변할 만한 그런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뭐라고 보느냐, 결국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그 욕망을 부추겨서 누가 사용한 겁니까? 결국 사탄이 그를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죠. 헤롯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헤롯은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의 대표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헤롯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벌레밥이 되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한때는 그의 인생은 너무나 화려했고 빛났고 위대해 보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아주 무기력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욕망들이 결국에 어느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도 되느냐 기고만장하여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또 성경은, 또 인생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21절이 어떻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할다. 마치 대관식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헤롯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그 헤롯에게 투영해서 자신의 대리만족을 삼으면서 그를 신격화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면서 헤롯을 신격화합니다. 그것은 헤롯이 부러운 거죠. 헤롯과 같이 욕망과 야망으로 살면서 인생에서 덩덩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를 신격화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이 곧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욕망으로 살던 한 인간이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진 심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인생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생 속에서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다가는 결국 그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벼락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던 기억이
기억이 선명한데요. 여러분,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이 결국 무엇이었다고 밝혀졌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3대 붕괴 사건으로 호칭되고 있는 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던 것이 아니죠. 이미 그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부실 설계를 하고 부실 공사를 진행하던 그 순간부터 매년 조금씩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정하고 보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점검 및 유지 관리까지 소홀히 여김으로써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대참사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심판이 아니었죠.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 욕망을 쫓아서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의 심판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서서히 그 죽음을 향해 내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헤롯의 심판, 그 헤롯의 최후 사건,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 벌레 먹어 죽은 헤롯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죠. 이 두 구절이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갈래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심판을 받는 길과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쫓아서 살다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말씀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히틀러와 같이 그 성수대교 건설 관계자들처럼 육체에다가, 자신의 욕망에다가 심는 사람은 그 육체대로 썩을 것을 거둘 것이지만,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그 초대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다 심는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풍조가 어디로 강제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 그것을 유혹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요구하면서 우리 안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애에 빠져서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문화를 만들고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문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헤롯으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갈래길에 서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갈래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헤롯처럼 욕망의 옷을 걸쳐 입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다가 심판에 이를지, 아니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지,
네, 그 선택의 갈래길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몫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